이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 70세로 혹은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 그러한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75세 이상 돼야 저는 노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여성 2명은 늘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노인이라고 놀리는데 제가 노인 같습니까? 제가 노인 같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뭡니까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놀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노인들은요 상당히 뭡니까 이 노년이 불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한 38%에서 40% 됩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OECD 국가 보면은 경제협력기구 여기 한 들어가 있는 30몇 개국 이 나라의 평균치를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한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들은 굉장히 사실은 불우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률이 거의 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상당히 불우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은 4번에 거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간략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내년에 4번에 나눠야 돼 이거요. 그런데 자 보통 이제 이미 여러분 가운데 노년을 맞이한 분도 있고 75세 이상 된 분도 있고 아직도 노년을 맞이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금방 이 노년이 찾아와요. 제 같은 예를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년은요. 노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을 항해해야 될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있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도 뭡니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결실하고 청청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노년을 살게 되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4번에 거쳐 나누어야 할 걸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보내려면 잘 보면 중요한 것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노년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은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은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다가올 겨울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는요 여름과 가을에 먹이를 부지런히 모아 둥지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곤충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는 잠시라도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늘 개미는 바삐 움직여요. 입에 먹이를 물고 있거나 그렇게 아니면 그냥 있지 않아요. 다른 곤충들은요 풀에 붙어갖고 그냥 쉬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가거나 하면 또 위협을 느껴갖고 이동을 하지요. 그런데 개미는요 정말로 쉬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개미는 뭡니까?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요. 여러분 개미 집을 여러분 가을 늦가을에 겨울에 본 적이 있습니까? 개미 집. 여러분 개미 집도 보면 그 자그마한 개미가요 겨울에 겨울에 추위로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미의 그 집을요 입구를 갖다가요 큰 흙으로 모래로 꽉꽉 두껍게 채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요 겨울을 지내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보호받는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개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솝 우화 가운데서도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 있잖아요. 그렇죠? 배짱이는 막 여름 내내 그냥 놀다가요 겨울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계매가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계매가 뭐라 그럽니까? 계매가 뭐라 그러죠? 너는 뭘 했냐고 여름 동안에. 준비하지 아니하면은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년은요 어쩌면 겨울과 같은데 여러분 잘 준비하면은요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청청한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불안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나는 준비할 거 그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저는 원래 이제 성격적으로 큰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60 전후가 되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나이가 60 되니까요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더라고 보니까요. 조금 있던 돈을 하고 뭐 결혼 폐물까지 교회 건축한다고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8, 9년 동안 교회 건축한다고 사실 그 목사의 그 사례를 올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요.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이거 돈은 없고요. 이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이야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왜 노후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노후를 하나도 걱정하거나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금융과 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제가 모르니까. 제가 뭐 대학 졸업하고 곧장 신학대학원에 가서 직장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제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 금융을 알겠습니까? 투자를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잘 모르죠. 사실요 교인들의 가장 관심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에요, 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돈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돈 아닌 척해요. 교회 와서는 돈 이야기 하나도 안 꺼내요. 왜? 돈 이야기 꺼내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질까 봐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관심은 뭡니까? 돈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증권맨이었던 그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자기가 교회에 가서 보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다 주식을 많은 사람이 주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든 전혀 이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보고 도대체가 성경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이 증권맨이었으니까 증권사에 오래 이분이 있다가 이제 소명받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이제 투자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그 책을 쓰고 제가 그 책을 몇 번 읽어봤어요. 지난 옛날에도 읽어보고 근래 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걸요.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돈을 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저축을 한다거나 투자하는 거 이 돈 자체를 하나님 밑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돈과 하나님이 수평관계이시냐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하나님이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돈을 사용할 때도 돈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보내야 되고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밑에 둔 성도는 이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맡겼다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님 필요로 한 곳으로 돈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맡겼기 때문에 이를 버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이걸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일하잖아요.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만 노후를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돈 갖고 저축해서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도 노후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로소득으로 제가 전문가들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재정 전문가들 책을 읽어보니까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반드시 10% 내지 20%는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외식 좀 줄이고, 커피 안 먹으면 어때요, 그거? 그거 줄이고, 월급에다 10%나 20%는 반드시 저축을 하는 거예요. 300만 원 내가 번다 그러면은 10%만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을 1년 모으면 얼마가 됩니까? 36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360만 원 맞아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축이 되면은 돈이 저축이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투자하는 게, 건강한 투자하는 게. 그런데 투자를 하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알아야 되죠. 금융을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죠. 모르고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하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투자는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은퇴한 목사님 옆에 교회 있는데 그분이요, 시시한데 제가 알고 있는 말에는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 투자했는데 그거 홀라당 다 사기당해 버렸어요. 세상에 사기꾼이 차고 넘칩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모르면은 사기도 당하고, 모르면은 뭡니까? 모르면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지금 말입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어요. 이 1달란트가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다 맡겨놓은 돈을 뭡니까? 맡겨놓은 돈을 결산할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님, 제가 당신에 준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재정복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당신이 돈 2달란트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재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손해가 싫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땅속 깊이 감춰뒀어요. 그런데요, 이 1달란트 받아 감춰둔 종에게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부동산에 투자하건 주식에 투자하든 사실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큰 거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지독하게 해야 되죠. 왜 그런가? 우리가 조금 안다 할지라도 내일 일어날 일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더라도 현찰 30-40% 남겨놔야 된다. 재정 전문가들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30-40%는 내가 재산이 100 있다 그러면 100 다 주식 넣지 말고 30-4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노년이 된 분들은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준비도 저축하고 그다음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귀가 얇아갖고 그거 아니고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노년이 되면은 이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후의 삶의 질이 이런 건강이 7%를 차지합니다. 노가 다 줍니다. 건강이 나쁘면은요, 본인도 엄청 고생하고요, 가족도 고생시키고요, 노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도 여러분 이 노후를 갖다가 힘겨운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보통 이제 뭡니까, 유병 기간이 죽기 전까지 병으로 이제 고생하는 시간이 17년으로 나와 있어요. 17년.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17년 동안은 이제 사망하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병원 들락날락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뭐 돌아가실 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말입니다.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거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악화되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지. 여러분 관리 안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관리 안 하고 맨날 먹기만, 막 야식도 먹고요, 그냥 자버리고요, 운동도 안 하고, 그거는 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나쁜 습관은요, 당장 끊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하는 분 있습니까? 이거 뭔지 알죠? 이거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담배는 진짜요, 이거는요, 이 담배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담배에도 경고 문구가 있습니까? 난 잘 몰라서 그래요. 경고 문구 있어요, 담배? 있어요? 피우진 않겠죠? 네. 있구나 지금요. 여러분 이 담배에도 보면 경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요, 폐암 걸잖아요. 폐암, 심장병, 폐연 아주. 이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요, 이게 결코 오래 못 살아요. 그래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새 이제 구례동에 가끔 가보면은요, 젊은 여성들이요, 뭐 구석에서요, 건물 구석에 이거 하는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요. 참 걱정이 되더라고 좀요. 가서 좀 말리고 싶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야, 여성들은 뭡니까, 다 결혼을 해서 또 이제 뭡니까, 생명을 품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완전히요, 생명한테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술을 먹고도 술 먹고 자살해요, 다요. 그래서 이 술 중독이요, 간질환, 그다음에 술 먹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혹시 술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있죠? 있어요? 그 술 끊어야 돼요. 그 술 끊어야 돼. 자기가 그렇다는 거 아닌지 알아요. 네? 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술 안 끊으면은 그거는요, 건강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거냐? 아무튼 너희 고생하고요, 식구도 고생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우리의 모든 병은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죠. 운동 열심히,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근력운동 열심히 하고, 예?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 난 아주 젊은데, 여러분 요 사이는요, 여러분 30대, 40대가 대장암이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 대장암. 여기 제가 아는요, 30대 초야 누가 대장암 걸렸어요. 대장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스턴트 식품을 막 먹고요, 그냥 하니까요, 이게 몸이 배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뭡니까, 운동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병원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검진 받아야 돼요.
모르고 있다가 가면 병이 악화돼 갖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고생하고요, 자식도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뭡니까? 검진을 받아야 돼요. 관리하는 거, 이거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노후를 불행하게 보내지 않아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그 관계 문제죠. 관계. 나이가 들면요, 이 외로움이 가장 큽니다. 이 노년은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도 다 이제 떠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아내나 남편이 일찍 또 뭡니까? 일찍 저기 천국에 가버리면 혼자 나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오만 좋은 자식들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쁜데 언제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노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큰 외로움의 병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늘 함께 이게 동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물론 이게 말로 상처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노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하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오늘 이거 파크 골프 동호회 좀 많이 가입하세요. 파크 골프 하시는 분, 좀 하세요. 돈 안 들어, 크게 안 들어요. 그거 하시라니까. 예? 파크 골프가 하나 얼마입니까? 그거 하나 뭡니까? 클럽 그게 얼마입니까? 싼 거 2-30만이 된대요. 그거 하시라니까. 노인분들 그거 하시라니까. 왜? 이게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다요 그게.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등산도 하고 하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해서 교회 안에서요,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건강한 활동을 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이거 좋은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면 이것도 마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몸에도 나쁘고 뭘 좋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유익한 게 별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동호회도 만들고 함께 건강 챙기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같은 취미를 가지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하세요.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이제 내가 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허락을 받고 공고를 하세요. 4월 며칠 어디에 모여서 어디에 간다. 회비는 얼마다. 공고하세요. 공고하면 돼요. 사무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혼자 가는 것보다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편 92편 14절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한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저도 그런 노년을 맞고 싶은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데 이걸 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가슴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고 있는 이상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고 노년이 완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봉사할 수 없어도 연세가 들면 육체적으로 봉사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육체적으로 봉사 못해도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우리 여기 황유아 지사님 천국 가셨는데 자녀분 오셨는데 70대 초까지만 해도 봉사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봉사는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굽고 아픈데 무슨 봉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쌓여서 뭡니까? 쌓여서 뭡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러분 눈이 침침해서 못 보지만은 그 눈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뭡니까? 읽고 써보는 거예요, 막요. 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치매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는데 늘 뭡니까? 늘 성경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는 없지만은 성경 매일 읽고 해서야. 맨날 전화가 봐. 야, 임 목사 이거 답이 뭐냐고. 아니 모르면 그냥 가지 뭐 그거까지 뭐 전화까지 해. 그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갖고 제가 많이 일러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면 머리를 쓰잖아요. 이거 읽고 말입니다. 답을 달려고 하니까 머리 쓰고 글씨 쓰고 움직이니까요. 이거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이제 노년이 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결실하고 진액의 풍조가 빛이 청청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준비해서 혹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정, 돈 허락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 물려주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100%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10%만이라도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담임 혜택도 없어. 예? 여러분 10% 여러분 10% 떼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했어 지금. 예? 재산이 많은 분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그래 내가 죽을 때 하겠다 죽을 때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늘에서 앉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 땅에서 했지만 땅에서는 없어집니다. 그거 자녀에게 100%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한테 SO에서 친 사람 많아요. 캄보디아도 있고 네팔, 엘살바도르, SO에서 많이 칩니다. 저희가 4월 8일 날 저희가 그 네팔에 그 우리가 자매 결혼 맺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해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8년째 우리가 개인 자매 결혼 맺어서 이들에게요 학용품과 옷과 공부할 수 있도록 다요 제공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어린이들 만나러 가요. 제가 그 자매 결혼 맺은 그 아이는요, 얘는 공부를 아주 잘해요. 자기 의사가 되겠대요. 아주 잘해요. 8년 됐으니까 7년이니까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지금. 키가 1m 65인가 그렇다 그러더라. 덩치가 좋더라고. 잘생겼고. 그 아이를 제가 그 아이를 지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있을 거야. 얘는 좀 우리 목사님 닮았다. 그래갖고 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누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걔와 자매 결혼 맺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4월 8일 가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걔들 가서 걔들 만나고 기도해주고 가정도 방문하고. 근데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얘네들 그 동네에 예배당이 아주 멀리 있고 다 찌그러진 예배당이래. 그래갖고 뭡니까 그 인근 동네 근방으로 이제 예배당을 옮기려고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의 땅을 기증했대.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자기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한번 제가 지원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저희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교인들 지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하자. 가족이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돈 지원했어요. 예배당 거의 다 지어가요. 4월 8일 가면 거기 가서 뭡니까? 헌당 예배도 드릴 거예요. 헌당 예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봐요.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 사례금은 정해져 있어요. 제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보다 한 10분의 1 되겠나 재산이? 장로님 재산보다 제가 한 10분의 1? 모르겠어요. 예?
사례가 뻔한데 여러분 이게 돈이 뭐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나한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노년이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믿음이 잘 준비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그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에서요 나라의 동량이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노년에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연세 많아도 여러분요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고 노년에도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노후를 준비한 분은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거나 덜 된 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말씀드렸고 건강,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 교회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세 개 나눴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 자꾸 만나 혼자 있으면요 그 외로운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 만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지요.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런 때 아닙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80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80세의 노획장도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잖아요. 85세. 갈렙은 85세. 여기 85세 넘는 분. 85세 넘는 분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85세 넘는 분 거의 없어요. 다 85세 밑이야 거의다가. 갈렙은 85세에 뭡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이렇게 헤브론 땅에 도전을 한 겁니다. 85세에.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잘 준비해서 매일매일 이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 노년을 잘 준비하여 정말 노년도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노인들이 불우한 노인들이 많은데 저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잘 준비하여 한 사람도 불우한 노년 보내지 않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잘 준비하고 재정도 잘 준비하고 또 관계도 잘해서 하나님 노년이 청정하고 결실하는 노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